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45회차가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상태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참으로 하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 세계가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여기서 쫓았더니라고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기관이 나와서 일종의 따른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자가 와서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다음에 이어서 23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 쫓았더니라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따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자 그러면은 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란 단어예요. 순종. 따른다. 오늘 따른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나 따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순종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언어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묘하죠? 물질적인 필요를 갖고 인생이 다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필요를 다 채운다고 해서 인생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어요. 지향점. 가치성, 의미성, 목적성이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의 관점이 이제 범신론적 관점인데, 이 범신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적론이 없다는 거야. 범신론이 가진 하나의 어떤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게 어둠이죠. 왜 인간의 목적성이 없으면은 의미성과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본질상 인간 존재 자체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일도 재미난 일도 가치가 없으면은 그게 재미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사실은 인생을 재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배운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정말 순종을.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온전히 성장하려면 순종이라는 공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단체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는요. 어디를 가도 뭐가 존재하냐. 권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서리티. 학교 가면 권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교수가 권위예요. 교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인간 사회라는 건 어디 가도 다 뭐가 있어? 권위라는 것이 있는 거지. 그래서 권위라는 건요. 사람을 압제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권위의 존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패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권위의 목적성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근본적인 사역자의 마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따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따르면 이게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야. 왜?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요. 환경을 만나면 다 이런 것 같아. 뭐냐면은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난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 같아. 나를 관심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의 환경을 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체험 없으세요? 나는 지금 큰 놀이 일어나서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제자들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원망이 나오는 거야. 제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제가 두려워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화내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면에 화내는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 다 참는데 어떤 건 참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참기가 어려워.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내가 참을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과정은 나중에 오늘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라는 과정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1차적으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자체가 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건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페이지 보세요.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가 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클까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형이상학적 이건 생각이 다른 거야. 차원이 틀린 거야. 우리가 말하잖아요. 모세는 바로가 주는 애굽이 주는 그 영광이 있었어요. 그 휘황찬란. 뭐 그 당시에 애굽은 뭐 최고의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모든 뭐 부와 권세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줄 수, 거기에 왕자였잖아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그걸 죄악의 낙이라고 보고 버렸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복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확실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현실은 직시하고 현실은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러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세계를 자신의 의식 속에서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제가 열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뭐야?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돼. 이 땅에 뭐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왜?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보이는 세계는 뭐야? 잠깐이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시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죠? 제가 자꾸 나이가 먹어드니까 더 잠깐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의 파워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그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놀, 물결이 배 위에 덮이는 그러한 상이 있다는 거죠. 25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뭐 죽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은 말이에요. 그 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죠? 문둥병도 고치고, 뭐 그 전에 이미 많은 역사를 하셨고, 문둥병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말하는 즉시 낫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그냥 손을 대셨어. 그러니까 나와버렸어.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그랬어요. 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거를 제자들이 다 봤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참, 인간의 그 실존성?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뭔가 아는 사람들인데 막상 자기에게 닥치니까 이게 또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현사실이라는 단어 제가 썼죠. 현사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관점도 다른 사람이 죽으면 현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이 죽어도. 근데 만약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음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와. 실제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현사실적 존재라는 거야. 자기에게 닥쳐야, 막상 닥쳐야, 예? 그것이 굉장히 현실이 되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많은 이야기, 많은 치료된 이야기, 그것보다도 나에게, 나 자신에게 직접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응? 운준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 환난이 있어요. 보이지만 않지만 다 환난이 있어요, 인생.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환난에 대해서, 믿음과 환난에 대해서 과연 왜 환난이 필요하고 왜 믿음이 필요한가? 거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 있어요. 보시면 거기 3페이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참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길은 무슨 길이야? 고난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어디로 들어가? 말씀에? 응? 네, 영광을 바라고 줄고한다. 영광의 길이라는 거야.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영광을 바라는 거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바라봐야 돼?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을 말하면서도 뭘 얘기해야 돼? 영광을 말해야 돼. 그리고 영광을 말하면서 다시 또 뭘 얘기해야 돼? 고난을 말하는 거야. 근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성은 어디 있어요?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파워는, 사역자의 능력은 영광을 영광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영광을. 이걸 말하기 어렵죠, 진짜로. 영광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사역자는 넘어질 것 같아도 안 넘어져.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사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맛본 자들이야, 원래가.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갔던 건 3층 전에 계시가 있어서 3층 전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바울이. 이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를 본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세계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모세도 결국은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상에 대한 실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위대성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귀한 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죽여, 이삭을. 여러분, 인생에서요, 특히 여자분들 많으신데,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잖아. 그건 어떻게 칼을 들을 수 있어? 그것도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인데, 진짜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얻은 아들인데, 그것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로 그 행위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한계점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야. 응? 큰 놀이 크게 보인 거야. 예수님을 더 주목했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그냥 더 큰 거야. 그것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바닷물이 배에 이렇게 넘쳐 흘렀거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약하냐? 죽음에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 안 보여요, 여러분. 막상 죽음이 닥치면. 죽음의 환경이 닥치면 믿음이 뭐가 안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만 보여. 근데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죽음을 초월하는 거야. 냉정한 세계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세계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세계지. 안 그러겠어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어떤 단어예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뭐야? 부활이란 단어야. 부활. 부활의 단어는 뭐냐면 죽음을 돌파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라고. 죽음 앞에 뭐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 에?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돈보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뭐지 여기는 게 건강 아니에요, 건강. 그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넘어서는 거야.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을, 혼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다만,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이에요. 3페이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왜 즐거워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 즐거우세요? 즐겁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뭘 가져와?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인내하기가 어렵다. 오래 참는 게 어려워요. 그죠? 매일 참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모든 그 원인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죠?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여러분. 근데 참 기묘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냐면 인내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단을. 근데 이 연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캐릭터. 이건 다시 말하면 성격, 인품 이런 뜻이야. NIV에 있는 영어 성경에 따르면.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내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성격이 변화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정론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미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진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화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론에서,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화라는 거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이 성화에서 두 개로 나눠요. 그게 뭐냐면
결정론적 성화라는 개념이죠. 결정론적 성화. 그 다음에 점진론적 성화. 예.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화가 되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여러분. 점진적인 것은 뭐냐면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됐다 놓고서 또 그렇게 되라고 그래. 예? 여러분, 그런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성의 길을 가시면요. 제대로 영성을 길을 가시면 이 두 가지 이혼론에 빠져가지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어? 아니, 다 됐다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래. 그 성경에 보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또 구원을 이루래. 이중적이야. 이거 왜 그럴까? 이건 제가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워서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또 위대성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위대성은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여러분, 기독교가 타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원죄론이라는 거야. 근데 원죄론이 왜 위대한지를 또 잘 몰라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원죄론을 통해서 초월로 나가는 거야. 원죄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알아야 돼. 왜 이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초월이야, 초월. 종교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초월이야, 다. 아까 제가 죽음을 돌파하는 거 있죠? 그 초월적인 거야, 다.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기 원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도 자기가 아닌 점을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초월이 안 되는 거야. 예?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 어떤 다른 타 종교에도 회개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타 종교의 관점은 빛에서 빛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기독교만이 어떤 구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역의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의 어둠이 뭔지를 보는 거야.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효자가 되는 길은요. 역이에요. 내가 해도 불효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예요. 네?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어디 이제 갔다 왔는데 어머니는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요. 항상 이렇게 야, 너 저기 차 타고 이게 구경도 해주고 너무 고생한다. 저는 근데 마음속에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눈물이 나요, 그냥. 네. 이렇게 눈물이 나. 그리고 그냥 오래 찾았으면 좋겠어, 그냥 오래. 행복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얼마나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실로. 그래서 어머니가 웃으시는 게 그렇게 내가 기뻐요. 그렇게 웃고 하는 게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는 제가 해드리는 거에 따라갈 수 없는 거야. 뭐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부모님 보니까 참 부모님 못 따라가겠어. 부모님은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식을 걱정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천륜이라는 게. 자, 그래서요.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뜻은 뭐냐면 새 창조적 관점이에요. 새 창조. 이 새 창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새 창조는 뭐냐면 새로운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맛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이렇게 흥분되게 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어떤 힘, 능력, 에너지 이런 걸 산출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내가 생각지 못한 전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떠한 열림이라고. 야,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네?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나라가 있구나. 그 실체가 있구나를 여러분 깊은 속에서 이렇게 느껴갈 때요, 네?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적 이야기는 뭐냐면요, 체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 네, 체험이라는 단어가. 왜냐면 이게 슐라이 마오라는 사람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경건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경건주의 신학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영성주의자들은 경건주의 신학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서. 근데 프로테스턴트, 기독교 신학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써보세요. 체험이라는 걸 중요시 여겨.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다가서려고 했던 거야. 근데 칸트에 의해서 그게 한계점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 닿을 수 없다. 이게 칸트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슐라이 마오는 거기서 더 나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감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를 체험, 감정적인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실체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사실은 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도 사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체험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가 된 거예요. 체험적 종교는요, 특징이 뭐냐면 주관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개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이고 개인적 체험이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다 또 설명해 드리지만 거기에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성주의, 계몽주의 있잖아요. 계몽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이성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성이 갖는 거는 뭐냐면 거기서 합리성, 객관성,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길을 가보세요. 체험으로만 가보세요. 어떤 어둠이 생겨요? 주관이라는 어둠이 생기는 거야. 주관성에 갇힌다고. 객관화가 잘 안 돼. 보편화가 안 되고 합리화가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성적 관점과 감정이라는 관점이 이게 뭔가 삼원론적 관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영성의 길을 가봐야 여러분이 제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야, 정연우 목사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니까 실감이 가요.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네? 네,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제가 안다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계통 발생학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장학회식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흘러왔는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돼. 그 줄기를 알아야 돼. 그 줄기를 타고 들어가야 본질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체험적인 이 기독교의 신앙도, 이성적인 기독교의 신앙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체험을 하든 이성적인 신앙을 하든 그 목적성은 어디 있어요? 그거 말하려고. 그 목적성은 새 창조에 있는 거야. 새 창조적 인간이 되셔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셔야 돼요. 저는 아주 여러분한테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된 그 새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새 것이 된 것을 계속 보아가는 거야. 근데 기묘합니다. 계속 길을 가잖아요. 새로운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어제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로워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묘한 거야. 새로운 나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이 새 창조의 개념은요. 기독교는 어디를 지향해 나가야 돼?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성이야, 여러분. 미래적이라는 거야. 내일을 향한 거야, 내일을 향한 거. 오늘의 영광이라는 건 뭐야? 미래적 개념이야, 또 그게. 오늘도 체험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된 걸 보아할 때. 그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야. 그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뭐 소망스러운 게 많겠지만 본질적 소망은 여러분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갔을 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있잖아요. 환경. 다른 말로 환란. 이건 다른 말,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부재이며 믿음의 시련이야.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믿음은 뭐와 함께 가야 돼요?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야 돼.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고 말씀과 함께 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 전 구절이 뭐예요? 어부의 말을 네 마음속에 지키란 말이 있어요. 그 전 구절에 보면. 여기 제가 안 썼나? 제가 안 썼나 보다. 자,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 안에서 지켜야 돼? 말씀 안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변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감정도 변할 수 있어요. 그죠? 내 감정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련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내면화,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야 돼. 뚫고 나가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근데 존재하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 그죠? 사단의 존재성은 뭐냐?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야. 말씀을. 신앙이 잘한다는 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청년들아 젊은이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강한 거야. 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강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해야 한다는 거야.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인격적으로 여러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야. 인격처럼
거한다는 단어는 인격체에게 쓰는 단어거든. 응? 사람한테 거한다고 그러지 어떤 물건이 거한다고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응? 말씀이 인격처럼 여러분 속에 거하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응?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말씀은 뭘 하는 거야? 흉악한 자를 이기는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나가는 거야. 성장한 사람일수록 사단에 대한 인식이 뭐야? 깊어지는 거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냥 보이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무기라는 걸 꼭 기억해. 그래서 뭐야?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돼. 어디 있어,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역사한단 말이야. 어디서 역사해요? 생각 속에 역사한다. 나는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네 마음의 생각 속에 가득하여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건요. 누구하고 싸우게 돼 있어? 사단하고 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건 아직 새 창조의 영역이 뭔지 모르는 거야. 실체적으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걸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싸움, 믿음의 싸움, 새 창조를 위한 싸움, 이 싸움을 주목하세요. 이 싸움이 있어야, 이 싸움에 대한 정면 돌파가 있어야 여러분이 인생에 뭘 얻게 돼? 활력을 얻게 되는 거야. 의미와 가치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이 슬픈 건 뭐냐? 나이가 들수록 나는 끝이다. 사라진다. 이게 인생의 슬픔이라고 냉정하게 말해서 갈수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특별히 이제 어떤 학자들은 꾸짖었다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꾸짖었다는 건 인격에게 하는 말이거든. 그죠? 이런 무생물체에게 꾸짖다는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와 바람을 가운데 누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야? 환경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사단을 돌파하지 않는 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27절 그 사람이 기히 여겨 가라되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전혀 새로운 역사라는 거지. 이전까지 없었던 그 누구도. 그렇거든요.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도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처음이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잠지 않게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보이는 것은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다시 말하면 나타난 세계는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보이는 세계 안에 갇히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실체성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실체성, 구체성이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인간이.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신앙의 역량, 신앙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강한, 아까 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젊은이들. 그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영광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 바르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유한과 무한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학자는 위대한 말 한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파도, 어떤 그 어려움, 그건 뭐냐면 나를 약하게 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나를 약하게 해. 막 나를 흔들어. 그래서 막 신경질 나고 화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하면 써보세요. 강하면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 연단을 만들어낸,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써보세요. 인내 가운데 뭘 얻어야 돼요? 이제 야고보서도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야고보서 안 썼나? 거기 보면 인내 가운데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있네. 3페이지 보시면 인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사항이 있죠? 그 인내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묘하게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인내 가운데 여러분이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인내는 또 얘기하는데 지혜는 얘기 안 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 가운데 온전케 되시고 인내 가운데 다만 참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이러한 지혜 속에서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디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기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관심하겠어요? 예? 사람을 관심하신다고. 그리고 새 창조. 예? 사람이 변하는 걸 관심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야.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예? 사람이 맞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맞아야 같이 사는 거야. 닮아야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